자, 올해 추수감사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큰 기쁨의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추수감사절에 임한 성령의 은총, 성령의 은총으로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교회가, 그때 당시는 교회라는 말이 없었어요. 2000년 전에는 교회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이 교회가 탄생이 된 거예요. 오순절 날은 고대 이스라엘이 추수감사로 드리는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날은 50일 됐다는 거예요. 50일. 영어로 펜타투크, 그게 50이란 말입니다. 오각형, 펜타곤, 미국 국방성, 이렇게 펜타란 말이 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50일 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이후에 50일이 된 때가 오순절 날이 됩니다. 이 오순절 날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절기에 모였을 때에 성령이 임하고 그들이 전에 받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었다. 즉 절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다.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면서 오늘 추수감사 예배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종교입니다. 힌두교의 카스트 종교는 감사가 없어요. 그건 제도입니다. 제도. 상류층이 하류층을 일부러 만드는, 너는 태어날 때부터 신분이 상승될 수가 없어. 불가침 천민족속. 그래서 그 사람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인들,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예요. 종교를 비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에 기독교도 마찬가지,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바른 일을 하지 못하면 비판받고 수정해야 됩니다. 선교사님들이 파키스탄이나 네팔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쪽 나라의 힌두교라든가 이런 종교들, 지방 종교들이 있습니다. 고위층들이 오지를 않은 거예요. 불가침 천민족들은 자기 나라에서 살 수 없이 흩어져 살면서 뭘 하면서 사느냐? 아기를 넣고 망치로 돌을 깨요. 세멘트 부을 때 사용하려는 그 돈을 깨는 겁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직장도 주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선교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는데 그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교회가 너무 궁색한 거예요. 밥 먹을 힘이 없는 겁니다. 교회가 가난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 미국의 교회들이 그 나라를, 그 교회들을 부요하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종교를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감사하게 하는 종교예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하고, 감사가 있으면 수평적이에요. 사람은 수평으로는 자꾸 혐오하고 차별하고 계급을 만들어서 너는 나보다 못 살아, 너는 나보다 못한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사자 돌림이야, 자꾸 차별을 하는데 thank you, 감사. 성경이 감사를 가르치고 교회가 감사를 가르치는 것은 사람의 인격적으로 서로 수평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걸 평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에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감사가 얼마나 중요하냐? 성경에서 법을 아예 정해버렸어. 너희들은 무조건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때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 또 뭐예요? 곡물 얼마, 이걸 가져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요, 오늘 추수감사 예배인데 헌금을 얼마씩 하면 됩니다, 이해하겠습니까? 현대에 들어와서 그 말을 못하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 아시지요? 모를 분 없어요. 젊은 사람도 다 알 겁니다. 한 번은 추수감사 헌금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월급을 받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1년의 절기별 맥추감사, 추수감사, 성탄절 감사해서 1년의 예산을 세우는데 우리 다 추수감사 헌금이 이렇게 나와야 교회 사역을 할 수 있습니다 했는데 추수감사 예물이 안 들어온 거예요. 한경직 목사님 그 고상하시고 인격자신 분,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러느냐? 다 열심히 하지만 하나도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도, 성도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성경은 뭐예요? 감사의 제물을 정해 줬습니다.
그런 차원을 우리가 이해하고 신앙으로 가야 됩니다. 더 큰 감사는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아들까지 속죄제물, 화목제물. 성경 읽어보면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말할 때 어린 양이라고 그러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죄를 속하게 하는 속죄제물이면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화목제물, 즉 감사제물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감사하도록 만든 게 예수님입니다. 그게 제물된 거예요. 간단해요. 싸워봤습니까? 좀 감정이 내려앉고 가면은 우리 밥 한 끼 먹자. 그러면서 사람이 화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감사는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 통하는 감사예요. 저와 여러분이 감사를 하면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방송을 보았습니까? 기록을 보았습니까? 한번 여행을 해보았습니까? 인도를 가면 이상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의 육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가지고 머리에 불을 이고 사는 거예요. 1년, 2년, 3년, 4년. 불을 이고 그 고통을 참아내면서 육신을 통달한다 하는 거예요. 그게 가능합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 발을 목에다 걸고 10년을 사는 거예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발을 꼬가지고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어요. 먹는 것도 적으니까 뼈다구만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구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자, 그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하나님께 통하고 신의 경제에 이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께 감사를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감사의 제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두 번째 또 하나는 감사의 윤리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갈 때 베풀어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고 사람이 되는 거, 이게 윤리적 차원입니다. 세상이 악한 것은 뭡니까? 감사가 없는 사회. 여러분 공산주의 사회는 감사가 없는 거예요. 배급을 받으니까. 여러분요, 사람이 처리를 되면 내 모든 것이 우리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구나.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의 선조들이 물려주신 거구나. 이 윤리적 차원이 있는 겁니다. 자, 감사에 대한 개념을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은 절기에 드리는 감사 제물을 통해서 큰 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우리 잘 아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요, 교회가 임하지요, 오순절은 추수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대 이스라엘은 농경사회에서 2번 추수감사제를 맞습니다. 맥추절. 거기는 비가 안 오기 때문에 이모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처럼 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밀을 만드는 거죠. 물이 없으니까. 그래서 오순절은 추수감사절인데 각 처에서 그 사람의 전통인 남자 나이 12살이면 어찌하든지 여행비를 모아서 멀리 있든 가까이 있든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로마에 의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고 먼 타국의 부모 세대에서도 뿔뿔이 흩어져 버렸지만 부모님부터 들은 그 신앙,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영혼 속에 흘러야 할 그 신앙,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고 모세께서 주신 그 율법을 지키며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바로의 자손이 아니라 로마 황제의 신민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손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멀리 흩어져서 비난사를 했지만 듣고 재산을 모아서 언제 한번 성전을 순례를 하는 것이 가장 뜻깊은 거였어요. 그 예수님이 50일 전에 돌아가시고 오순절을 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모여든 거예요. 그 전에 10일 동안 믿었던 사람들에게 막 간절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흑암이 오고 어려움이 올지라도 기도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그의 12명과 120명의 문도들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좀 죄송한데 살이 찌그지고 피가 흘리고 온 몸을 생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그 잔인함을 말입니다. 우리 주의 경찰님들이나 소방관원들이 그 훼손된 시신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일생 동안 트라우마에 걸린다는 걸 아십니까? 어떤 사람은 제복 입은 사람을 성실히 돼야 되는데 차라리 소방관들이 자기 돈으로 소방옷을 준비한다는데 통탄할 노릇 아닙니까? 그 훼손된 시신을 볼 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훼손된 시신을 보았던 사람들과 그 죽이는 창자국 소리, 군합발 소리를 다 들었던 사람이
하늘이 신노라고 밖이 컴컴할 때도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자세입니다. 그리고서야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성령이 임하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막 전하니까, 방언으로 전하니까 막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막 전해도 듣는 사람이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방언과 성령의 은사의 방언과 이 사도행전 2장의 방언은 다릅니다. 조금 차원이 달라요. 개인적으로 기도하라고 주신 방언이 이제 현재 우리가 받는 방언이고, 어라와 션만날라와 이렇게 방언을 하는 거고, 여기 방언은 하나님이 말하게 하는데 막 들리는 거예요.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사도행전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통해서 큰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절기 이전에 구약의 전통은 달력이 없는 사회였습니다. 절기별로 가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3대 절기가 있어요. 많은 절기가 있는데 초하루, 보름 때, 달이 커질 때, 만월일 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이 3대 절기예요. 그래서 남성들은, 사회를 리딩하는 남성들은 반드시 12살 이후에는 참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의 절기의 은혜를 주시고, 초막절의 절기의 은혜를 주시고, 그 다음에 오순절의 절기의 은혜를 주셔서, 거기에 갔다 온 사람은 나 예루살렘 갔다 왔다고. 여러분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는데 어떻게 하다가 서울 한번 구경하면은 동네가 들썩해요, 안 해요? 학교를 가면은 졸졸졸 따라와서 서울이 어떻게 생겼든, 코끼리 코가 뒤에 있든 앞에 있든 물어보고 전철이 돌아가든 안 돌아가든 막 그러듯이 이 성전에 한번 갔다 오면은 그런 은혜로 일생을 살아갈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 주일날 우리가 예배당에 오는데 그런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기에 큰 은혜를 주셨단 말입니다. 제가요, 한 3주 전에 어느 목사님하고 식사를 하고 나오는데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 지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교단이 뭔 교단이면 하나님의 교회라고.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교회라고 안상홍 교단이 있어요. 여기 휘경 고등학교인가 어디 여고인가 그 앞에 큰 본부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 별내에도 큰 건물을 지어놨어요. 하나님의 교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 좋은 말들을 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죽었어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아내가 교주가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어머니라고 부른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유월절을 지키세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또 희한하게 성경에서 유월절을 지키라고 그랬다고 지금 유월절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를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왜 유월절을 지키라고 하는데 우리는 안 지키지? 지키는 게 맞지.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맞는 모양이다.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유월절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많이 설명을 못해요. 자, 예수님께서 유월절은 출애굽,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이끌어서 거룩한 백성을 만들었다. 6월 넘어갔다는 거예요. 6월 재앙이 넘어갔고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넘어가서 거룩한 땅으로 가는 백성들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날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고 구해주시고 저주가 떠나가게 하시고 저녁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지 않으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애굽의 장자들을 다 죽이는 그 저주가 임하지 않았다. 6월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해 듣지 않았으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지만 저와 여러분은 시골에서 아니면 도시에서 땡그랑땡그랑 교회 종소리를 듣고 어떤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우리 어머니들의 간절한 기도와 신앙의 선조들의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듣고 어렸을 때 교회에 다 가서 지금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망아 떠나가라, 저주야 물러가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니라,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느니라,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이제 양을 잡으면서 15일간 2주 동안 보름 동안을 지키는 거예요. 무교절, 그 전에는 일주일 동안은 뭐예요? 누룩 없는 빵, 깜깜한 빵을 먹는 거야.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고생을 했지. 그날 떠나올 때 음식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밥이 나왔지. 그걸 잃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지어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누구의 복음을 통해서 지어졌는가 잊으면 안 될 줄 믿습니다. 잊으면 안 되지요. 잊으면. 그래서 6월절에는 반드시 양을 잡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에 그 사람들 6월절 지키면서 양을 잡을 수 있습니까? 요즘 짐승 잡았다가는 깜빵 갑니다. 짐승을 잡는 것은 짐승을 잡는 게 아니라 건강 문제, 위생 문제, 먹는 문제 다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 관할하는 거예요. 전 세계 유대인들도 지금 양 잡을 수가 없어요. 근데 6월절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멍청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 멍청한 얘기를 해도 성경을 공부를 안 하면 누구든지 오자마자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성경을 공부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교회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단으로 갔느냐?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일반 교인들은 목사님 내롱하고 다 도망가는 거예요. 집에 바쁜 일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가서는 거기에 정착을 해야 되니까 거기서 열심히 내다 보니까 성경 말씀, 거짓말 말씀이 오니까 사람은 거짓말이라도 먼저 들어오면 뇌가 인식해가지고 그 진실로 알아듣는 우리 아주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양 잡을 수 없어요. 소 잡을 수 없어요. 짐승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6월절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다 뻥이지요. 다 거짓말인 겁니다. 근데 그걸 진실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6월절에 그 구원의 의미는 예수님 안에서 다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양 잡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의 화목의 제물과 구속의 제물로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믿으면서 기쁨의 생활을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중에 성령이 임하고 교회가 탄생이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기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주일도 있지만은 절기를 중요하게, 우리 기독교 절기는 어떻습니까? 겨울이 올 때 시작, 성탄절. 성탄절은 예수님이 탄생했다 그러지만 신학적인 용어로 주의 현현. 하나님이 예수님의 몸을 입고 나타났다는 겁니다. 주의 현현 주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이게 기독교입니다. 모든 종교는 사람이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신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기독교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예수님에게 우리에 오신 거예요. 그걸 주의 현현. 그래서 구체적인 어린아이로 왔기 때문에 성탄, 거룩한 탄생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있습니다. 봄에는 맥주 감사, 여름에는 부활절이 있습니다. 여름에는 맥주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가을에는 추수 감사 절기가 있습니다. 또 겨울이 오면 죽는 듯 같으나 또 새로운 시작인 구원의 세계가 열리는 성탄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절기에는 빠지면 안 돼요. 외국에 갔다가도 돌아와야 돼요. 절기의 은혜가 이렇게 있다니까요. 이걸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고 교회에 유익이 되고 신앙을 지켜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이요 1600년도, 지금으로부터 한 500년 전입니까? 영국 사람들이 와서 영국 사람 배를 타고 못 살겠다, 새나라에 가서 살자 해서 농사를 인디언들과 함께 지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추수감사, 터키 메말, 터키 맞습니까? 맞죠? 그 닭 이름이 뭐예요? 칠면조를 잡아놓고 감사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그게 영국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만 해도 좀 커지면서 영국의 식민지예요, 미국이. 영국의 식민지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걸어가니까 야, 이놈들 봐라. 얼굴 총 쏴고 서로 싸매버렸어요. 그래서 영국이 물러가 버린 거예요. 영국 왕이, 이거 못하겠다. 너 마음대로 살아라. 이제 영국의 식민지 없다. 그래가지고 미국이 탄생이 된 거예요. 미국을 맨 처음에 탄생시킨 그 건국의 아버지들이 가만히 생각할 때, 이 미국이 영국의 왕제도를 가져오자니 우리가 왕을 싫어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정신의 기초가 뭐냐? 정신의 기초가 뭐냐? 했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추수감사, 그것을 그들의 정신의 기본으로 삼고 결국은 역사 걸으면서 추수감사제를 국경일로 만든 거 아니겠어요? 예. 우리 대한민국의 정신의 기초는 뭐예요? 헌법에 나와 있어요. 나라를 잃었던, 나라를 빼앗겼던 일제에 항거하며 3.1운동 정신과 상하이 임시정부의 국가를 되찾고자 하는 그 정부를 우리가 그 대한민국 정부다, 그걸 인정하고 살아가는 민주헌법이 지금 코리아에
스프릿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절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두 번째로는 추수감사 예배는 땅에서 얻은 소득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감사하며 드리면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추수감사 예배는 그냥 이렇게 예배 잠깐 드리고 성도들이 다 하루 종일 즐거워해야 돼요. 부서별로 찬양을 하고 달리기도 해보고 뛰어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야 되는데 이 도시에서 공간도 좁고 여러 가지가 적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수감사하면 땅에서 나는 소득, 한번 따라해요. 땅에서 나는 소득. 자,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아주 들을만 할 겁니다. 자, 사람은 땅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땅의 소산을 먹지 않고는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인류 역사는 지금까지 채집의 역사, 농경사회가 시작되기 전에 뭡니까? 열매를 따먹고 다녔어요. 열매를. 그때는 지식이 쌓이지 않았어요. 농사를 짓고 사람이 몰려 살기 시작했어요. 몰려 살기. 그래서 부족사회가 생기고 성씨가 생기고 그 다음에 씨족사회가 생기기를 시작했어요. 그걸 농경사회라고 그럽니다. 그게 1만 년밖에 안 돼요. 1만 년. 그 늦게는 2만 년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조금 안다 하는 이 모든 지식이 농경사회에서 나온 겁니다. 그 전에는 기록이 없어요. 기록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지식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자, 농경사회가 오고 여러분이 옷을 다 어디서 만들어냅니까? 우리 어머니가 물레 돌려서 만든 게 아니라 공장에서 나왔어요. 모든 게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이게 200년 갔어요. 200년. 지금 이제 정보, 보이지 않는 정보, 지식의 정보, 이걸 AI가 기억을 해요. 이게 30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지나온 이 농경문화에서 모든 지식이 나오고 지식이 축적되었는데 여러분 성씨 농경문화 산물이에요. 신씨, 오씨, 김씨. 자, 풀무대장간 옆에 살았어요. 그 사람은 김씨가 되는 거예요. 예, 김씨, 쉐김. 아니, 목사님 저는 쉐김이 아니라 경주 김씨입니다. 예. 어떤 사람은 이 내과 옆에 살았어요. 내과. 그 사람은 하씨, 물하. 예, 미국식으로 말하면 풀무관 옆에 사는 사람은 스미스란 말에 우리말로 하면 쉐금씨. 그러니까 성씨 모든 게 다 농경문화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나라 여러분 여행해 보세요. 동네들이 어떻게 있습니까? 산 위에가 있습니까? 이 산이 고르지는 판판한 데 농사 좀 짓고 그런 데가 마을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풍수지리 사상도 어디에 집을 짓고 어디에 땅을 메우고 이것도 다 농경 문화의 산물입니다. 여러분 성향, 성품, 입맛, 감각, 뇌의 작동 원리, 농사를 짓기 위해서 뷰를 보면서 천문학이 발달합니다. 달력을 만듭니다. 수확한 물건을 무역하기 위해서 해상술이 발달합니다. 이 농사가 발달하니까 쌓아놓은 창고 있으니까 그 창고를 털러오면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기가 일어납니다. 모든 지금의 지식이 농경산업으로 이루어진 지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AI 시대에 산다고 해서 목에 힘줄 필요 없어요. 농경시대의 아버지를 어떻게 대하고 형제를 어떻게 대해야 되는 그 윤리가 생기기도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교회 이름이 다 갈매교회, 별내교회, 구리교회 다 지역 이름을 따서 했는데 요즘은 많이 바꿔졌죠. 우리 교회는 무슨 교회? 민들레 교회가 싫으신 분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은 땅을 통해서 축복하셨죠. 아담을 통해서 땅을 갈아먹도록 하셨고요. 땅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의 땅을 주셨고요. 예수님 마음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땅이 타락하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피를 흘리지 말라. 지금 뭐요? 사람을 죽이는 것을 땅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땅에 피를 흘리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땅이 타락하면은 사람이 살기 어려운 거예요. 자, 우리가 한 추수감사 예배는 땅에서 나는 모든 소득을 하나님께 성별하여 드림으로 기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의 시골 동네예요. 시골에서는 캐시, 현금이 없습니다. 이 물건을 오일장에 가서 팔아야 10원, 20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추수감사절 때 우리가 주일날처럼 헌금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본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교회 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이제 농사를 좀 지으신 분들은 쌀 가마니를 가지고 와요. 경운기에 싣고 쌀 가마니를 교회 앞에 강대상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없으신 분들은 쌀 말이라고 그래요. 말이란 말 아시는지 모르고 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말이 있어요. 단위가 있어요. 요즘 10kg, 20kg 그러는데 한 30kg 정도, 20kg 정도 되는 게 한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것도 없으신 분은 한 되요, 돼. 돼도 소송대 있고 대성대 있어요. 대성대가 뭐요? 소송대가 뭐요? 대성대는 큰 데고 소송대는 적은 데요. 저는 왜 이렇게 아는 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제 감사 예배를, 저 어렸을 때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그때 당시에 성도들이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60년대, 70년대. 제가 80년대 서울로 왔는데요. 88 올림픽을 한다고 하는데 성남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가난한지 지금 체육관 진 모든 사람을 다 쫓아내버렸어요. 거기로. 땅도 주지도 않고 비닐도 주지 않고 다 쫓아내버렸어요. 얼마나 88년도가 그렇게 가난했어요. 근데 60년대, 70년대 그렇게 가난했는데 교회 다닌 사람들은 내 양식이 얼마 되지 않지만은 제 어렸을 때 이래서 교회를 살렸구나. 이래서 이 부족한 사람이 거기서 목사가 됐구나. 이번에 우리 교회한교회 목사님 45년 만에 12월 달에 은퇴하는데 45년의 우정을 제가 그 목사님을 가지고 있는데 저보다 와서 설교를 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니까 그 교회를, 그리고 그 교회에서 그 시골 그래서 태어나가지고 그분들의 감사와 그분들의 기도와 그분들의 은혜로 제가 여러분 앞에 선 거예요. 이만큼 컸어요. 뭐 내놓을 건 없지만은 여러분요, 추수감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시편 50편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여기 구원은 길 여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감사로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며. 사람도 그러는 거예요. 아버지 이거 먼저 잡숴보세요. 어머니 이거 잡숴보세요. 여러분요, 사랑하는 여성들이요, 가정에 아버지를 세워요. 아버지요, 어머니를 세워야 됩니다. 통닭 하나 삼켜가지고 배고프다고 달랑 먹고 뭐 가서 먹어보니까 아빠는 못 먹냐? 우리 다 먹어버렸는데? 이런 그러면 되겠습니까? 아버지께 딱 따는 거고 아빠 언제 오세요? 사람이 돼야죠, 사람이. 그래도 오늘 한번 얘기하십시다. 이번 추석 때요, 어떤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서운했대. 왜? 자식이 아들 둘이가 있는데 다 대학 나가지고 이제 직장 생활은 20살 후반이고 30대 초반이래요. 그 찾아와서, 그러다 아버님 잘 계셨죠? 그래, 용돈 여기 있습니다. 드릴 줄 알았는데 세상에 오지도 않고 해외여행 달랑 가버리다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 목사님한테 찾아가고, 목사님 이게 어때요? 그 목사님이 가만, 집사님 그 정도는 약과입니다. 집에 와서 안 가져간 것마도 감사하세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감사가 없으면 가정도 무너지고 인격이 무너지는 거예요. 비행기표 살 돈은 있는데 거기서 뚝 잘라가지고 반이라도 아버지 드리세요 그러면 다음에 자기 손자 새끼들한테 다 다시 주지. 그 할아버지가 돈 쓸 일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짐승만도 못해요. 사람은 종기 하나 깨닫지 못하면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야, 요즘 텔레비에 나온 사람들 보세요. 멸망하는 짐승들이 얼마나 많은지, 낯짝이 있는지. 감사가 없고 공정이 없으면 저렇게 미쳐가는구나. 우리가 깨닫고, 주여 나의 얼굴 속에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저렇게 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저 사람들 미워해서도 안 되고 회개하게 해달라고, 저는 저 사람들 본받지 말게 해달라고, 그거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는 진실의 표징이에요. 믿음의 크기입니다. 제가 근본에 장로님들과 노예를 갔는데 그 목사님이 김구 선생님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 와가지고 자료를 다시 찾으면서 정확한 것을 좀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구 선생님이 상하이 임시정부에서 있었을 때에 이제 독립자금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독립자금을 누가 했느냐? 안희재라고 하는 사람이 뜻을 뽑고
나는 이 독립자금을 한국에서 저 상하이로 보내주는 중간 역할을 해야겠다 하면서 본인이 부산에 백산상해를 만드는 겁니다. 자기 호가 백산이에요, 백산. 그래가지고 누구를 찾아갔냐? 여러분 아시는 적 있습니까? 경주의 최씨 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분들은 조선시대부터 대부자였어요. 이 부자가 되고 보니까 그 선조들이 철학을 만드는 6가지 철학. 제가 전해드릴게요.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은 하지 말라. 두 번째, 재물을 모으되 만석 이상은 모으지 말라. 세 번째, 손님이 찾아오면 후하게 대접하라. 네 번째, 흉년에는 땅을 사지 말라. 다섯 번째, 사방백리에 굶어 죽는 이가 없게 하라. 여섯 번째, 며느리들은 시집 온 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지금 이탈리아에 무슨 빗동이든지 메리메리든지 이걸 해놓고 이것도 사세요 저것도 사세요 그러는데 사치하면은 가난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민들레 교회로 신앙생활 잘하고 동도면에서 옷을 입어도 자신만만할 수 있는 배짱이 있어야 돼요. 동대문의 옷을 입고도 말입니다. 나는 민들레 교회 집사요 청년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천국의 천사다. 이런 배짱이 있어야지. 예? 며느리들은 시집 온 지 3년 동안 무명옷을 입어라. 이 1914년이에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지고 4년.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쏴 죽인 지 5년째 되던 해예요. 그때 이 안혜재라는 사람이 이 최씨 집안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최씨 집안은 그때에 28대 손이 남아있어요.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28대 손이에요. 저거의 최씨 집안 그때 당시 조선시대 때부터. 자, 좀 다른 사진 한번 올려주세요. 저 할아버지가 그때 당시 28대 손 접은 이후에 가산이 없어집니다. 독립자금으로 다 주고 일본이 와서 해체해버리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가 독립자금을 한국에서 모아서 보려면 거짓말 회사 백산상해를 부산에 차려서 백산상해 이름으로 비용이 나가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했는데 광복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저 노란 것은 영수증인데 이제 내려주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해방이 돼가지고 김구 선생님이 한국에 오신 겁니다. 여의도의 그 활주를 통해서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구 선생님이 경주에 있는 최씨 저분에게 연락을 한 거예요. 한번 뵙고 싶습니다. 그 저분이 서울의 경교장에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김구 선생님이 크게 인사를 하면서 낡은 이 저 장부를 보여주면서 최 선생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그때 저 최 선생님이 이미 가산이 다 망한 거예요. 망했다라기보다 없어진 독립자금 일제시대를 견딜 수 없어서 가산을 처리해야 돼. 3천만 동포가 최 선생님을 앞으로 우러러 보실 겁니다 하면서 낡은 장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 장부를. 이 최 씨네가 이게 뭡니까 하니까 이게 최 선생님께서 우리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로 보내준 영수증이자 내역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최준 씨, 그분이 이 영수증을 자세히 보낸 거예요. 안희재라는 사람이 와서 돈을 가져간 거야. 그런데 충격을 받은 게 자기가 준 돈과 저 영수증이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 최준 씨라는 저 어른이 일어서더니 안희재가 묻혀있는, 안희재라는 사람은 광복 2년 전에 일제의 고문을 받다가 죽어요. 잡혀가지고. 안희재라고 하는 그 중간 딜리버리맨이 있는 곳을 향하여 큰 절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백산 나를 용서해 주게. 내가 자네에게 건네준 돈의 절반이라도 상하이 임시정부에 전달이 됐다면 다행이라 여겼는데 미안하오.
워낙 시국이 어려우니까 1,000만 원 주면 500만 원 중간에 없어질 것이다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저 안희재는 자기 돈, 이것을 자기 돈으로 그대로 전달했다는 저 장부를 보고 놀라운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감사는요 진실의 징표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누누이 얘기했어요. 태도와 자세가 너무 중요한 것이다. 감사는 태도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이동하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옛날 교회. 목사님에게 10년 동안 말씀을 드려도 목사님 제가 이래서 자리를 떠납니다. 만나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에 자세와 태도가 없는 신앙, 여러분 어디다 써먹었겠습니까? 나라가 혼란스러울 때 안희재라고 하는 이런 대단한 사람들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게 왔고,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살아갔던 성도들을, 우리 교회도 기라성 같은 분들 많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보고 우리 신앙이 더 진실해지고 깊어질 줄 믿습니다.